예, 오늘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룻 여성교회가 아니라 룻 중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화음까지 넣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귀한 찬양 잘 불러주셨는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그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걸 그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우리 신앙의 선진을 꼽으라 하면 뭐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이제 잘 살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팔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팔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예, 주의 능하신 팔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윗을 찾아냈답니다. 그리고 그를 능하신 팔로 붙들어서 위대한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평생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편 89편 26절. 왜 강하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느냐. 89편 26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굴곡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으로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어요. 본인 먼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걸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가? 첫째는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시간 새기고 이따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자,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난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는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예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닷가에 늘 크고 작은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는 것 같은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끔찍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이 고난 앞에 서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뭘까요? 양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끔찍한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이 고난 앞에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고난을 지혜롭게 대한다는 것은 고난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이 늪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자녀가 고난 앞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당연히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고난을 지혜롭게 대하는 겁니다.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말을 믿음하고 연결시켜야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 하나님 자녀는 이 고난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당당하게 고난과 맞설 수 있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맞이할 줄 알며, 그 다음에 순결한 믿음 뭐예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고난당할 때에 도대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골머리하고 따지는 거는, 그러면 원망불평의 늪에 점점 빠지기만 할 뿐이에요. 아무런 백해유익 도움될 게 없습니다. 백해유익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해로운 게 100가지고 유익한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하나님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순결한 믿음의 태도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진짜 믿는 게 순결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짜 믿는 게 순결한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 게 순결한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깁니다. 아니, 이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순결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 세례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일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강제로 끌려온 수용소 같아요. 강제로 끌려온 수용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강제로 끌려온 그 수용소,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남들처럼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지가지 포장을 했을 뿐이지 이 인생의 포장지를 다 뜯고 보면 남는 건 딱 그 모습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힘든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바람이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아버지의 사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르죠? 강제로 끌려온, 억지로 끌려온 강제 수용소의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업장, 그 일터에서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람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에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수고하고 애쓴 나머지 나중에 모든 열매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또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다 유산으로 고스란히 물려받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천국 창고에 고스란히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믿어요.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을 아버지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보람되지 않은 게 없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아버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너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유업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고난도 당연히 여기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능히 살아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어떤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깁니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죠. 첫째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맞서 싸웁니다.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고난 앞에 굴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고난을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냥 고난과 함께 어울렁덩울렁 어울려서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고난 앞에 굴복하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당연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그런데 고난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우는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인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제가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제가 알고 믿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고, 아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기 위해서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큰 고난이 결국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린애 같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19절 20절 오늘 보면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화하는 곳에 임하셔서 거기에 화평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게 하셔야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데, 오늘 얘기 보니까 이게 뭐 쌈 붙이는 것도 아니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가족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아닌가. 우리가 좀 의아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말씀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이 불화와 미움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힘주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그냥 이렇게 겉만 읽어보면 그냥 뭐 평안한 집안 괜히 식구끼리 막 원수가 돼서 싸우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운명을 같이 하는 가까운 식구들과 넓은 길, 멸망의 길 가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과연 유익일까? 반문하시는 거예요. 좀 유치하고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딸과 아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딸은 돈 많은 사장을 유혹을 해서 이제 호텔로 유인을 합니다. 또 아들은 남편 행세를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카드를 뺏고, 그리고 회사 금고 열쇠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금고 열쇠를 뺏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 딸 아들에게 카드하고 회사 금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는 돈 다 그냥 인출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인출하고, 금고 열쇠 가서 있는 돈 다 뭐 그냥 금괴까지 다 털어왔어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 온 식구가 야 이제부터는 우리 부자로 살게 됐다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과연 참 행복일까? 이런 비슷한 영화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함께 어울렁 살아가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멸망의 길, 넓은 길 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유익한 일인가? 이걸 반문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감옥에 가고 막장 가족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담대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의 마음 있잖아요. 늘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로가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당장은 같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삶 가운데서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겉으로는 그렇게 대하는 거고, 진짜 싸움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망의 사슬로 얽매이고 있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 품고 이해하고,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싸움은 기도로, 말로 오늘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처절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족들을 얽매고 있는 그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중단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자녀는 사는 거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자녀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이 다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부자 아버지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40절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대신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병의 고통 중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 어떤 시험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찬양단 찬양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봉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의 권세의 능력을 힘입어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